자, 2주 전에 제가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꿈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 37장에 그 꿈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아시죠? 곡식단. 네, 형과 또 동생이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뭐였죠? 절을 했어요. 두 번째 꿈은 11별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또 절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이 형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10절을 이렇게 해서 10절 37장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해석이 그거예요. 그 꿈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형제들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땅에 엎드려서 내게 절하겠느냐? 이게 지금 그들의 반응인데, 그 반응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본다. 그런데 되게 무서운 계획을 하죠. 그죠? 죽여놓고 본대. 아니, 살려놓고선 꿈을 봐야죠. 죽일 각오를, 그러니까 머리서 죽이기를 꾀하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꿈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죠.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도 죽습니다. 살아셔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냐면, 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루벤을 등장시켜요. 자, 21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루벤이 두 가지 계획을 해요. 첫째는 살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건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성취가 됐어요. 살아나고 또 하나는 성취 못했어요.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어. 예, 팔아버렸어. 어쨌든 이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녀석 우리 눈에서 사라지면 요 녀석 꿈도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뭐냐면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셉의 꿈 어떻게 됐죠? 자, 아버지와 형제들이 뭐라 하냐면, 야, 진짜 우리가 너한테 엎드릴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 이제 42장으로 가겠습니다. 봅시다.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42장 6절. 42장 6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찾아서 읽겠습니다. 42장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형들은 죽여서라도 옛 꿈을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 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씩 보면 누가 꿈을 꾸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이 안 되기를 바라는 이상한 고소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거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에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안 줘. 저 사람 저런 꿈을 꾸고 너무 멋지는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안에서 뭐가 자꾸 올라와요?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해석대로 따라서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자, 43장도 가겠습니다. 43장 26절. 43장 26절 뒤로 가면, 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절했네요. 꿈을 두 번 꿨는데 두 번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4장 14절. 44장 14절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해갖고 뭐 했냐면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저주를 한다 해갖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그들이 고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드림이에요. 드림. 이거는 그냥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그러니까 드림 드림스. 그러니까 뭐죠? 꿈들을 꾸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잠 잘 때 하는 꿈들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비전이에요. 미션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가 붙잡았던 꿈은 예전에 꾸었던 그 드림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꾸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될 미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걸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버려요. 해석이 안 되니까. 또 그리고 그 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자꾸 버려요.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들은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 아예 얘가 말 그대로 꿈틀거리도 못하도록 완전히 진짜 땅에 묻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자꾸 땅에 묻어버리려고 그래. 밟아버리려고 그래. 버리려고 그래.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무엇을 주냐면 따라서 합시다. 미래의 비전, 미션, 사명.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그 꿈꾼 것들이 그냥 신기하게 그냥 꿈을 꿔서 좋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기도에도 반영을 하고 꿈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진짜로 그 꿈이 사장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살려두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 꿈을 이루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뭐 어렸을 때 만약에 그냥 말 그대로 잠자다 꾼 꿈만이 아니라 자라면서 어떤 것이냐면 믿음 안에서 무엇이 계속 생기냐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들은 어떤 소망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꾸는 소망이 돼야 돼요. 요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이 꿈 자체가 굉장히 상당한 에너지가 있는 꿈이라고 여기지 않고 에이 이런 개꿈이 있어 하고 버렸다면 아마 그는 진짜 그 들판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꿈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 있는데 그 꿈의 특징들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들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내가 육체 안에서 꾸는 꿈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화될 미래적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꿈은 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꿨죠? 다니엘도 꿨죠? 2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모든 사람들의 꿈들을 보면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뭐였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어떤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에 몇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만 전 세계는 모든 사람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크리스찬이 꾸는 꿈은 세상 사람이 꾸는 꿈과 달라요. 이해되셔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도 꿈을 주시고 다른 벨사에도 꿈을 주시고 이상한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권세를 가진 자가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은 그들이 뭘 안 해도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 있잖아요. 안 잊혀져. 안 잊혀진 꿈 있죠. 그거 여러분 빨리 해석하셔야 돼요. 빨리 해석하셔야 돼요. 자, 꿈을 꾸었는데 안 잊어버리는 꿈이 해석이 되셔서 잘 살고 계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해석이 안 된 분 손 들어주세요. 꿈이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꿈이 있는 분 손을 들라 해도 오늘 꿈을 다루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꿈 꾼 대로 된다고. 여러분 꿈 꾼 대로 됩니다. 자,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요 진짜 꿈을 꾼 대로 됐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해와 달도 절했잖아요. 절은 안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미 아비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원래 요셉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작은 어머니는 다 왔단 말이에요. 다 내려와서 애굽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요셉은요 말 그대로 넘사벽이었어. 그 시대에 여러분 전 세계로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이 보좌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전부를 다 맡기면서 네가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실세어를 여러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그 밑으로 왔을 때 이 요셉의 꿈은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꿈들은 해석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요셉이 꾼 꿈은 해석이 필요한 꿈일까요? 해석이 필요한 꿈일까요? 네. 아니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해요. 왜? 일단은 꿈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꿈이 그냥 그대로 절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감춰진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죠?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셉은 해석했을까요? 요셉은 해석했을까요? 저는 해석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아무도 이 요셉의 꿈이 무엇이라고 해석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이 형들은 뭐냐면 우리가 네 앞에 정말 절하겠느냐 하고 질투의 꿈이었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요, 이거 그냥 그런 꿈이 아니라 뭔가 하늘로부터 온 계시의 꿈이라는 사실을 그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형들에게 붙잡혀고 팔려가는 신세가 돼서 이제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감옥에서도 또 우리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꿈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꿈이 하나가 해석되면요 그 해석한 힘이 우리를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그냥 두지 마시고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과 위배되지 않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면 동일하게 그 꿈의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미래를 보게 하고요 지금의 상황을 점프할 수 있는,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은 반드시 해석이 돼야 돼요. 요셉은 해석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인데 자기 꿈을 해석 못 할까요? 저는 제 꿈 거의 다 해석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주도 말했지만 해석이 잘 안 되는 꿈 하나가 있어요. 지금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만난 꿈. 조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2주 전에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야 해석도 안 된 꿈을 가지고 자랑했냐? 막 이런 내 나름대로 안에 뭐라고 그러면 자기 고발이 있었어요.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꿈 자체를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인 꿈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를 만났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인 이 땅의 권세자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꿈들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꾼 꿈들 또는 교회를 위해서 꾼 꿈들이 다 해석이 됐잖아요. 그리고 뭘 하고 있죠 지금 그걸요?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꿈이 해석된 힘으로. 만약 그 꿈이 해석되지 않고 하면 20년을 기다려왔어요.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갱신할 거야, 새 출발시킬 거야. 뭔가 다른 것들을 주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리엘 교회인들은
지난 2주부터 말씀드렸어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자, 지난 2주 전에 메시지를 듣고 꿈을 꾸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이렇게 적어요? 안 믿었구나. 꿈을 꾼다는 사실을 안 믿었군요. 그죠? 자, 꿈을 꿉니다. 이제부터. 아멘 해보세요.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자, 두 번째, 꿈을 기억합니다. 꿈을 기억합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요 세 개가 돼야 되는 사람이세요. 자,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 꿨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개도 꿈꾸는 거 아시죠? 개도 꿈꾼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제가 보는 건 아니에요. 개도 막 갑자기 막 그냥 입맛을 다르고 막 부짖고 그러잖아요. 잠자다가 그런 것처럼 꿈을 꿉니다. 꿈을 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기억할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기억하려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뭔가 활동을 하면 되고요. 일어나자마자 꿈을 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잊어버려요. 기억났으면 뭐 합니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기록을. 그래서 꿈노트 예전에 이제 예언전도 팀들 예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 있을 텐데 아마 그거 먼지가 쌓여 있을 겁니다. 꺼내십시오. 그리고 적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을 드릴 텐데 해석을 해보세요. 자, 지난 2주 전에 말씀한 꿈의 기본적인 90% 이상은 누구를 위한 꿈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에 여러분하고 저 거의 비슷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목사는 개인적인 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꾸는 꿈은 달라요. 시장님이 꾸는 꿈이 달라요. 목사가 꾸는 꿈이 달라요. 저는 제 개인적인 꿈도 꾸지만 대부분 보면 국가적인 꿈, 교회적인 꿈, 미래적인 꿈들을 꿔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꿈도 굉장히 제가 에너지 있는 것으로 보고 좀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해요. 거의.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을 하자면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게 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꿈이 남냐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야, 뭔가 지금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꿈은 진짜 제 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더 강하게 하시고 저를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꾸게 하는 꿈들인데 어떤 건 기억 안 나는데 어렴풋이 꿈을 꿔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여러분 단편 꿈을 꾸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스토리가 없이 가끔씩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해석해달라는 분들이 있으신데 곤란하긴 하는데 그래도 해석을 해드려요. 네, 그냥 한 장면 정도 있는 거 보니까 좀 스토리 있는 꿈을 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뭐냐면 힌트가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하기 되게 좋아요. 자, 하나님 주시는 꿈의 특징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다는 얘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꿈에 이게 시골에서 꿈에 송아지가 지붕에 올라가 있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송아지를 지붕에 올렸대요. 예언적 행동이긴 한데 되게 잘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송아지를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가 위대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아지를 올려야 돼 말아야 돼요? 지금 어떤 꿈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집에 그 송아지가 지금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들은 목사님이 즉시로 그 송아지 빨리 가 점검해 보라고. 아니나 다를까 송아지가 몰랐는데 다리를 절고 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얘가 껑충 뛰다가 한번 굴렀어. 그래갖고 이거 봤는데 주인이 못 알아차린 상태에서 이 지금 뼈가 하나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야, 너 재산 보존해 하면서 올려놨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송아지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검진을 하고 고쳐줬다 이런 꿈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자의대로 해석해가고 진짜 송아지를 올려버리는. 자, 이 얘기 뭐냐면 성경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꿈은 절대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꿈의 해석은 특히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꿈을 꿨다 그래요. 어떤 굉장히 관연한 아가씨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꿈에 자기가 자기 교회 예배팀 리더고 결혼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꾸자마자 들이대면 안 됩니다. 망신살입니다. 예전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계실 텐데 이름은 자꾸 까먹었는데 이분이 되게 잘생기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요. 능력도 있는 총각 목사님이셨어요. 기도원의 원작인데 아마 간증도 나서 그랬는데 이분한테는요 엄청난 아가씨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꿈도 꿨대.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결혼 안 한 거 보면 다 틀린 거야. 이해되셨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상식을 여러분 벗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 결혼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는 꿈이라면 목사님에게도 주시겠죠. 그죠? 안 그럴까요? 나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하면 이제 뭐가 썸씽이 이루어지는데 나 혼자 열심히 저 사모한 그래서 어떤 꿈들이 뭐냐면 저 목사님과 결혼하고 싶다 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혼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성경적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에너지가 커서 확실히 기억된다. 그러니까 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 다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꿈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시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살짝 만지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성화시키는 꿈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 인한 혼의 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살짝 집어넣는 꿈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막 몰두해갖고 뭔가를 되기를 원했을 때 꾸는 꿈도 있대요. 요거는 프로이드가 밝힌 거예요. 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은 확실하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꿈에 담긴 에너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비전이 담겨져 있다. 그럼 에너지가 센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면요 그 꿈대로 내용대로 순조롭게 진행돼요. 여기서 순조롭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대로. 자, 요셉의 꿈은 자기가 그냥 낮잠 자다가 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형들은 죽여서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형들 중에 맏아들인데 이러면서 아니 장남인데 저 11번째 이놈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절한다고 하니 화도 날만하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살려라. 왜 그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따라서 합니다. 열매가 좋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꿈들이 있어요. 그건 열매가 나빠요. 그리고 열매가 좋은 꿈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꿈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난 꿈이 꿀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에너지 있는 꿈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꿈을 지금까지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꿈 설교를 정말 오랫동안 안 했더라고요.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다 설교문을 다 찾아봤어요. 내가 꿈을 언제 다뤘지 하면서 다 검색을 해봤는데 제 설교 파일을 보니까 꽤 오래전에 하고 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책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기억 안 나거든.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이래도 괜찮아요. 자, 근데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2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자, 따라서 꿈을 꾸게 될 거고 기억하게 될 거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꿈 같은 에너지가 가득한 꿈으로 인하여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운명이 바뀔 겁니다. 미래가 바뀔 겁니다. 예, 계획이 바뀔 겁니다. 목적이 바뀔 겁니다. 요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그가 얼마나 애지중지 아버지 품에 있었는지 알죠? 요셉하고 막내는
야곱이 들판으로 안 보내요. 10명의 형들은 전부 다 노가다 시켜. 굳은 일 다 시키고 요셉은 근데 그 치마 말 그대로 치마 자락이잖아요. 아버지 품에 친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 품에서 자라는 그 요셉이 꿀 수 있는 꿈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거의 막내 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막내보다도 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러면 아버지 품에서 막내의 기질을 가지고 그만 살 수 있었던 인생인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죠? 그들의 소망이, 그에게 소망이 생겼고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내 5년과 앞으로 내 10년과 앞으로 내 1년이 바뀔 수 있는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꿈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도무지 안 들어. 설교를 통해서도 안 듣고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 듣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안 들으니까 재워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꿈조차 기억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목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좀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 인생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쉬운 게 뭐냐면 꿈을 꿔서 내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꿈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꿈을 꾸셔야 됩니다. 자, 따라잡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형들과 같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 나의 환경. 사실 꿈을 죽이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꿈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꿈노트 언제 멈췄습니까? 특히 예전에 꿈노트를 가졌던 분, 꿈노트 썼던 분 손 들어봐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꿈노트 썼던 분들 이쪽만 있네요. 꿈노트, 자, 내리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기록하셨습니까? 네, 따라서 합시다. 기본에 충실해야 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면 여러분, 노트 아니더라도 여러분 요즘에 그 핸드폰이 메모 기능이 좋잖아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글로 쓰는 기능이 있고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녹음 기능을 많이 써요. 이게 더 확실하더라고. 그래서 보이스 레코더를 딱 켜고 그리고 꿈을 내가 이런 꿈이 꿔 먹고 다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딱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서 제가 이렇게 적거든요. 짧은 꿈은 그냥 적어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정말 긴 꿈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적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을 하게 되고 그걸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정리하고 오늘은 이제 향이가 이제 보고하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는 짧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꿈을 해석하는 일을 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주실 때는 두 가지 요소로 주십니다. 첫째는 진짜 기억날 꿈을 주시고, 따라서 기억날 꿈을 주시고 사명에 있는 꿈을 주신다. 자,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반복 따라서 합시다. 꿈을 꿀 것입니다. 꿈을 기억할 것입니다.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자,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뭘 제공할 거냐면 꿈 해석의 상징 언어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상징 언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꿈에 돈을 막 주웠어. 그럼 다 뭐 하죠? 그 다음날? 복권 사러 가죠. 돼지 꿈을 꿨어. 그럼 뭐 하러 가요? 복권 사러 가죠. 예, 그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돼지를 봤는데 무슨 돼지를 봤냐? 돼지가 무슨 행동을 하냐?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이 어떻게 생긴 거냐? 어디로 갔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꿈을요? 해석하지 않고 아 좋다 하고선 다음에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미신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돈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또 돼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징 언어를 알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정말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야 사실은요. 그냥 생각만 해. 생각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저도요 꿈을 꾸면요 그 꿈을 가지고 상징 언어를 대비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이 상징이 뭡니까? 이건 어떻게 연결되면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알려드렸어요. 자, 다른 해석할 수 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네, 기본적으로 특히 개인적인 자기의 꿈은 요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에너지가 있어서 미래의 엄청난 꿈 같은 경우는 여러분 특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꾼 꿈 있잖아요. 어떤 꿈이어서요? 와, 곡식이 실한 이삭 7개가 나왔는데 나중에 비리비리한 이삭이 다 삼켜버렸어. 엄청나게 살찐 송아지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비루한 송아지 다 잡아먹었어. 이거 엄청난 상징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에이 그거 이 꿈인데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해석도 모르는데 꿈을 꿨다면요 진짜 이거요 진짜 정말로 힘든 꿈이고요. 거기는 상징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해석하죠. 요셉이 그 해석은 꿈꾸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받고 상징 언어를 알아서 해석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여쭈어서 해석했을까요? 자, 그러면 자 답이 나왔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해석할 수 있다. 됐죠? 완전 정리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형들은 억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꿈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꿈을요 절대로 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꿈을 꾸면요 기억하게 돼 있어요. 오늘 밤부터 꿀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부터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즉시 해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